독일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두 사람을 불러서요. 한 사람에게는 너는 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1년 동안에 이 나라의 자초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라. 그리고 또 한 장관에게는 너도 1년 동안에 이 나라를 다니면서 이 나라 안에 꽃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해오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이 신하가 1년 동안에 이 땅, 독일의 땅 안에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조사해 보니까 임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임금님, 이 나라에는 온 산천 초목을 다 잡초로 덮었습니다. 그러나 또 꽃을 조사했던 장관이 왔습니다. 임금님, 이 독일 땅에는 온 세상이 꽃을집니다. 봄에도 꽃이 피고 여름에도 꽃이 피고 가을에도 꽃이 피고 겨울에도 꽃이 피는 말할 수 없이 이 나라는 좀 다 꽃동산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요,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눈을 갖고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밖에 안 돼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래도록 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돼야 돼요. 그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왕이 루이 14세라.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서 자기가 갖고자 누리려고 하면은 뭐든지 가져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싶어서 빼앗아 보았지만 또 이게 막 마음에 안 들고 또 저것을 막 차지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또 그것을 차지하지만 또 마음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병이 들어버렸어. 용하다는 의사를 다 불러서 아무리 진단을 내려도 처방약이 없는 거야. 이 루이 14세를 시름에 빠진 슬픔에 빠져있는 이 왕을 이렇게 약이 없는 거야. 그래 한 의사가 오더만 이렇게 말해요.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으면 금방 이 왕은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찾아서 반드시 그 속옷을 빌려오느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당신이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삶을 보세요. 루이 14세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막 전부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골길을 가는데 목동이 양을 몇 마리 몰고 가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춤추면서 막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물었어요. 당신 행복합니까? 하니까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집은 오두막이지만 양 몇 마리 되지 않지만 너무너무 나는 행복합니다. 푸른 초원에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들판의 꽃들과 제 소리를 들으며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와,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죠. 여차여차해서 이 황제가 지금 우리 황제가 금방 나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황제라면 내가 뭐든지 다 드리죠. 이제 신하가 그러면 옷을 벗어보십시오. 겉옷을 벗고 나니까 이 행복한 목동이 속옷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 루이 14세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갖고 있는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존재, 행복한 사람이란 존재가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은 빌려서 입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남이 행복한 것을 내가 빌려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남의 행복을 빌려올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삶을 누리고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삶을 누려요. 이 세상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해도 루이 14세의 그 궁정이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그 장식을 하고 화려하게 했다 할지라도 루이 14세가 불행하니까요. 그 환경이 자기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목동의 환경이 비록 오두막살이에 양 몇 마리를 쳐도 행복한 인생이 되니까 그는 모든 환경이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멸망의 사람으로 끝냅니다. 사울의 인생이 행복했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결론은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 모두 다 망해버려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의 자녀 후손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가문을 이어나버려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 악인들의 꾀, 악한 자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며칠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노름꾼과 가까이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뒤에서 심부름하고 잔돈 바꿔주고 그랬다 나중에요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옆에서 있고 다 망봐주고 그래 나중에 하다가요 자기가 나중에 담 넘고 그 사람을 그렇게 협고질하고 또 사람은요 동화성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와 앉아서 내가 뭘 얻어먹겠다고. 옛날에 새해가 되면 집집마다 이렇게 저 어린 시절에 복조리, 가난한 시대에 계십니까? 복조리가 방 안에도 구석에 복조리. 선인들이 복조리를 처마 앞에 방문 앞에 걸어놓는지 아십니까? 이 조리라는 것은요 쌀하고 돌을 그 당시에 일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정미가 깨끗하게 나오니까 돌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밥 먹다 돌을 얼마나 많이 씹었어요. 돌과 쌀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할 때. 그게 조리가 하는 거예요. 조리란 것은 돌과 쌀을 골라내듯이 우리 인생에 축복은 골라내고 저주스러운 것은 버리는 그런 의미로 복조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복이 될 것은 취하고 이거는 잘못했다 큰일 날 것 때문에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시편 1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 다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 말씀 묵상.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텍스트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주인이 특별하게 그 산에서 아니면 들판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시내가 심었다는 거예요. 심은 나무라 했어요. 누군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버려진 나무, 그냥 저절로 시내가에 자란 나무가 아니고 시내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정원사가 야, 이거는 꼭 심어야겠네 하면서 다 심어놨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떠서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놨다. 목사로 나를 심었습니다. 신일교회 우리를 심어놓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를 심어놔. 이 은혜가 와야 돼. 그냥 교회 한번 가볼까? 그게 아니고, 어쩌다 신일교회 뭐 재직이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를 이곳에 심어놨다는 주권 의식이 와야 돼.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를 보내주신 목적이 있잖아. 그냥 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명하게 심어놨다는,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 선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그냥 뭐 직장에서 일하다 그냥 눈 맞아서 결혼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고, 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결혼을 해주셨다는 이 목적의식이 있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요, 들판에 심겨진 나무나 산골짜기에 심어놓은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처럼 겨울에는요, 북풍 한설을 같이 맞는 거예요. 여름에 모진 바람이 불 때 같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뭐 보호받고,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는 같이, 그 선택된 백성도 같이, 어려운 시대는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같이 똑같이 IMF를 겪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경제가 불황이 오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불황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 가게는 그 회사는 잘 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나라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특별 대우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전염병이 도니까 뭐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불경기나 불황이면 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실패를 맛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질병에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아무리 가물고 어려움이 와도 힘의 공급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어려우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고, 힘들면 우리는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원천이 있고, 내 인생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고, 내 환경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원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존 번연이 첼로 역정을 기록하면서 기독도가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떤 그 지점에 갔는데 설명의 집이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저마다 각자 집에서 막 불을 다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 불을 끌려고 바람을 훅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이 훅 꺼지고 나니까 캄캄하면서 막 온갖 고통들이 막 그 집에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캄캄하니까 도둑놈도 들어가고, 불이 꺼지니까 그 집에 뭐 사기꾼도 들어가고, 막 살인자도 들어가고, 막 고통의 이 시대를 보여줘요. 근데 어떤 집에는 마귀가 아무리 불어도, 바람을 불어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더 바람이 부니까 불이 활활활 터오면서 막 좋은 일이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오고 막 잔치가 벌어지고 풍악 소리가, 불이 막 다른 데는 다 캄캄한데 그 집에 불이 활활하니까 막
좋은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 집에 웃음도 넘치고 행복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재물도 넘치.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설명의 집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래, 설명하는 사람이 금방 불이 꺼지는 집 뒤에는 보니까 기름 탱크에 기름이 없어. 기름 탱크에 기름이 없으니까 바람만 부니까 훅 꺼져버렸거든. 그런데 어떤 집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기름 탱크에 기름이 가득한 거야. 바람 부니까 기름이 슉슉 오르는 불이 더 활활 타더라고요. 기름 탱크에 기름이 있으니까 심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 오늘 우리의 인생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는 뭐 어려움이 오든지 세상이 좋든지 간에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부르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심지에 뿌리를 박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사랑이. 시냇가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뿌리를 박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용서함 받게 하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올라올 때에 그 사람을 가르쳐 복 있는 사람이라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계속 솟아오르니까 그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고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갔지만 감옥 속에서도 교회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의 뿌리를 확.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빙빙 돌아다녀 봐도 변종만 걸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우리는 지치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렇게 그 공급이 사랑의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계속 되니까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열매. 악인의 이 열매는 쭉정이가 맺혔지만 복 있는 사람의 열매는 알곡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꽃이 피어 항리를 내어 많은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형통의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내가 참 행복하다. 루이 14세가 불행한 것이 보다 목동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요. 야대야 그리스도인, 당신 때문에 난 참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로 나는 인생 살아갈 맛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은 아내, 야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 엄마가 있어서 참 행복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시편 기자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한 마을을 시찰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임금님이 크다란 바위를 여라. 이 사거리에 큰 바위를 내려놓고 놓아라. 그리고 임금님이 이제 나무 뒤에 숨었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일하러 가니까 앞에 크다란 바위가 있거든. 어떤 놈이 이 바위를 갖다 놨냐면서 막 바위를 발로 차고 막. 그러니까 자기 발이 더 아픈 거지. 그러면서 바위에다가 욕을 하면서 막 아침부터 재수가 없는 이 바위 때문에 막 원망 불평을 막 쏟아 넣는 거죠. 그렇죠. 가는 길에 바위가 떠 있으니까. 또 한쪽 사람, 누가 이 바위 갖다 놨지? 어저께는 없었는데. 그러면서 바위를
그냥 돌아서 피해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소에 이제 일을 하고 또 가는데 발고지를 메고 있지. 바위가 앞에 또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소 그걸 풀고 나서 이제 소한테 이제 그 밧줄을 꿍꿍 바위 묶고 막 이러이러 하면서 이 바위를 옆으로 치우는 거예요. 근데 바위를 옆에 주는 그 모습을 임금이 보잖아요. 참 사람도. 그리고 이제 바위를 치워내니까 밑에 하나 뜨는 보자기가 하나 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게 무슨 보자기인고 시커먼 보자기 속에 뭐가 들었노 싶어서 풀어보니까 금돈, 은돈, 막 금가락지, 은가락지, 보석이 있다. 그래서 그 보석을 싼 이 보자기를 풀고 거기에 글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이 돌을 옮겨 놓은 사람은 이 보석을 갖고 가도 됩니다. 임금님. 우리 인생은 가끔은 행복은요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는.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나면 우리는 원망불평을 합니다. 원망불평을 한다 해서 그것이 없어질 것 같다면 다 원망불평을 성경 하라고 나올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면 그냥 이건 나도 몰라 하면서 그냥 포기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힘을 내서 희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너끈히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교회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고난이 왜 없겠어요? 원치 않는 아픔이 왜 없겠냐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가정마다 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왜 없겠어요? 그렇다고 찢고 뽑고 싸운다고 그 문제가 해결할 될 것 같으면 다 싸우고 다 해결하죠. 행복한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드러내니 하나님이 그 속에 축복의 열쇠를 두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될 때 복이 나를 따라오지. 내 존재가 복된 존재로, 내 삶이 복된 인생으로, 내 생각이 복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원망도 물러가고 불평도 떨쳐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날 때에 가나안 땅이란 복된 그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다 걷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지만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는 것은, 행복을 누리는 것은 내 존재가 행복한 존재로 바뀌어질 때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 납득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놓여진 이 문제라 믿음으로 이것을 다 넘어가면,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놀라운 축복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든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역대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그냥 복의 통로가 된 것은 아니에요.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